사도행전 28장 24절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보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꼭 정보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보 작전가가 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작전을 세워서 작전을 펼쳐 나갑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형편에서도 어떤 정보가 있느냐에 따라서 목숨까지 걸고 지키려고 하는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2023년 안에서 보면 가상화폐라는 단어가 참 많이 떴어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국회 진행 중에 그 코인에 투자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윤리특위까지 올라가고 제명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는 건 집중해야 할 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떤 정보로 있느냐에 따라서 더 좋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집에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보가 없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고 들어야 하고 집중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길을 틀어막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면서 말씀하고 비유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했습니다. 동일한 씨입니다. 동일한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어떤 씨앗은 안타깝게 가시밭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뿌려졌습니다. 결실이 어떻습니까? 길가밭 위에는 싹이 트지 못했습니다. 돌밭에는 싹이 텄으면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습기가 없기 때문에. 가시밭에는 자라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절실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땠습니까?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결실을 맺는 것을 듣지 못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혼미케 해서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빼앗아 버립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에 말씀이 뿌려진 것을 혼미케 해서 듣지 못하게 하고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자세와 삶에 통해서 결실을 맺기도 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자도 사람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 했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그들을 향해서 논쟁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라고 집중시켜서 설득시키면서까지 풀어주면서까지 논쟁하면서까지 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뿐만 아니라 먼 곳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흐트러지지 않았던 사람을 집중했어요. 때로는 자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먹지 못했습니다. 쉬지 못했어요. 어떤 때는 일을 하면서까지 집중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외쳤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또 힘썼던 사람이 바울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이 살고 있는 셋방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스스로 찾아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유대인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떤 사람 듣고 믿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믿지 아니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결론을 맺어갑니다.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설득하고 또 논쟁을 하면서까지 말을 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논쟁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 이하에서 보면 바울은 정말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변사 더둘로가 바울을 정죄하러 왔을 때 바울은 거기에 유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힘썼는지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앞에서도 했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었던 논쟁을 들었던 그들은 결론이 뭡니까? 이 사람 무죄자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논리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만큼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리를 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25절에서 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고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했어요. 믿지 않고 가는 그들을 향해서
믿지 아니하는 가는 그들을 향해서 등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외친 게 뭡니까? 이사야가 성령을 통해서 했던 말이 너희에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논쟁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다만 복음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믿음과 체험과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파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실수하는 게 뭡니까? 내가 저 사람 전도해서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거부할 때 하는 게 뭡니까? 논증하려고 듭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막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은혜가 이거야. 너도 이거 받아야 돼. 끝까지 그를 설득하려고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설득하려다가 아니 되면 어떻습니까? 첫째는 상처를 받습니다. 전하는 자가. 그리고 야,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나에게는 전도의 은혜가 없나 보다. 나는 이 재능이 없나 보다. 달란트가 없나 보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전도하십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 목사님 내게 그 은혜가 없는데요. 나 못한대요. 스스로 포기해요. 전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전도할 때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전파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했습니다. 전화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주었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힘써 전해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믿고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누구 책임이죠? 그 사람 책임입니다. 설득해서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아니 되면 커다란 자괴감과 실망감에 빠져들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게 문제죠. 복음의 증인으로 굳게 선 부름받은 성실교회 지체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파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설득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증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결과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되 그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하지 말고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도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 입은 자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사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선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자녀를 잉태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맞습니까? 그것만 선물 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 있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외치되 믿지 않고 돌아서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이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옳다라고 증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거는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졌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완악해진 유대인들을 향한 그들의 완악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불신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가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리라. 제사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떠했습니까? 보여주었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그 기적, 이적을 볼 때 바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손들었습니다. 당신들 가십시오 했어요. 그런데요,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마음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뭐랍니까? 안 돼! 가서는 안 돼! 그러면서 그들이 겪었던 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었어요. 그런데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한 완악한 마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지 않냐고 버려두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강팍한 마음을 먹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강팍한 먹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둔 거예요. 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팍해진 겁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듣고도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냐고 그들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두겠다는 겁니다. 완악한 그대로 버려두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귀로 듣고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건데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버려두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편 1편에서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형통케 하리라. 이 네가 맡은 사명인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읽으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전해지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 그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두라노 교회, 이와 같은 7교회에게 전해지고 있는 편지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셨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그 시대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초대교회였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 그 교회 없어졌어요. 없어진 교회들 많아요. 그 시대에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선언했어요. 그것이 오늘 현재인 그때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어떠냐는, 제가 8월 달에 설교학 세미나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 이번 10월에 영상으로 그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너무 멋진 주제를 하나 다뤄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그 말씀을 현재 우리에게, 옛적에 주어졌던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었던 그 말씀을 지금 끌어냈습니다. 바울과 이사야가 살았던 시기가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사야로부터 800년 후의 인물입니다. 그건 1000년이에요.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었던 그 말씀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말씀은 시간과 공간과 시대가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삶의 잘못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바로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구약 그 시대 창세기 말씀이라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영이 함께해서 역사함으로 통해서 그 시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주어졌던 말씀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말씀해야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든 아니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대합니다. 또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보여줌을 통해서 믿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더 그들의 믿음을 돈독히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독려시키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게 설교예요. 설교자는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합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기록된 말씀이 아닌 자기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아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옛적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집중하고 또 날마다 말씀 준비하면서 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바로 전하자. 벗어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본문은 읽었습니다. 근데 설교 내용의 본문과는 전혀 거리가 먼 딴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론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할 것 같아요. 나도 서봐야 하지만 그분들도 서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내와 함께 서울병원에 갔을 때 제가 충격을 하나 입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돌아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주에서 영상을 MRI를 찍고 그 영상을 가지고 서울에 갔습니다. 강주에서 영상을 보고 자기네들이 찍은 거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내놓은 것하고 서울병원에서 판단하고 결과를 내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똑같은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이단으로 끌고 가는 신천지와 같은 집단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의적입니다. 통일교도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자세히 보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바로 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학자, 그것은 올바른 목회자가 아닐까요? 제가 충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서서 말씀을 내 자유로 해석하지 말자. 올바로 가자. 말씀에서 무엇을 의미한지를 바로 봐가자.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전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듣지 아니하는 그들,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서 800년 전에 선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전파된 그 말씀을 가지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도 주어진 말씀이고 800년 후에 바울 시대에도 주었던 말씀이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물론 성경을 기록했던 기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부분도 있고요. 베드로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누가가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사야가 했던 내용이 있고요. 예레미야를 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하셔서입니다. 여러분이 집중 성경 읽기 하시면서 또 늘 매일 대하면서 예레미야를 대할 때마다 무엇을 느껴집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말씀과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그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견책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격려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을 돈독히 세우기도 합니다. 그뿐만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질 때, 스데반이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길을 틀어막았던 그들처럼,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길을 틀어막았던 그들처럼,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어졌다면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축복의 말씀이 들려지고 위로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감사하며 기뻐한 가운데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십시오.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선민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만 구원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방인에게 들려진 겁니다. 왜 유대인에게 있었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 불순종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인에게 들려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계속 나눴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귀한 것을 줬는데도 귀한 것인지 받지 아니한 거부하는 그들을 시기나게 해서, 아나 너나 가져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귀한 것 줬는데도 그 아이가 띵깍 놓고 더 원한 것이 아니다고 거부하면 뭡니까? 옆에 있는 네가 가져라, 네가 먹어라. 그럼 얘들이 뭐합니까? 자녀들이 울면서 안 돼! 내 거야! 빼앗지 않아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기준이 뭡니까? 혈통입니까?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일한 기준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때 허튼 투로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복종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교 가는 자녀들에게 그래야죠. 공부 잘하고 와라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더더욱 그랬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이놈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트러 보지 말고 좀 집중해서 들어라. 눈을 부리뜨고 선생님이 뭘 가르쳐주니 좀 집중해서 들어서 한 가지라도 알아라. 알아야 면장도 하지.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아마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너 공부 시간에 스마트폰 하지 마이. 게임 하지 마이. 거기에다 마음 빼앗기지 마이. 공부 시간에는 그거 하지 말고 공부하는 데 집중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공부만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것 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머리로서는 딴 생각을 해요. 초가집도 지었다가 전원주택도 지었다가 지하집도 지었다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겨 있어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듣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듣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 시간에 선생님 몰래 스마트폰 하는 것처럼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앉아있기는 앉아있습니다. 근데 뭐죠?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냈던 선지자예요. 아마 최초의 선교사였을 거예요. 이방인들이 가는. 그런데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마지 못해서 갔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리라고 할 때 집중해서 양질의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습니까? 정반대입니다. 근성으로 전합니다. 회개하면 회개하고 안 하면 너희 탓이고 한마디로 나는 이곳에 마지 못해서 왔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 왜 안 갔어? 그때 하나님 나 갔잖아요. 할 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니느웨 땅에 왔다. 그래서 외쳐요. 근성으로 외쳐요.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멸망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심판받을 거야. 그렇게 근성으로 전했던 요나의 설교를 듣고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뭡니까? 왕부터 모든 백성이 다 금식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돌이킨 겁니다. 그것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소극적으로 들어서도 아니 됩니다. 말씀은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한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우리를 향해서 증거할 겁니다. 정죄할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들은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소망하는 성실교회 지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듣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길을 틀어막아서는 아니 됩니다. 틀어막다 보면 딴 데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셨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준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구원을 얻고 내게 주신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